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어제 천안의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서 청소년, 청년, 성인 차세대 미래 리더십 캠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5장, 16장.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14장 16장에는 이제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오늘 14장 16장은 가뭄으로 인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그 나라의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되고 그 가뭄의 원인은 백성의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외식적인 금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No, 아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죠. 우리 14장 10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스스로 방황하기를 좋아하니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사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 보면 스스로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은 이 성화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서 거룩의 그 열망을 가지고 애쓰지 아니하면 스스로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다. 그래서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러한 삶이 특별히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눈물로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항하나이다마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 예배 암만 드려봐야, 기도 암만 해봐야 안 들으신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택한 백성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항상 다루셨어요. 칼과 전쟁의 기근, 전염병. 저는 코로나19 3년의 이 기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를 촉구하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뜻을 알아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연이 아니거든. 처음에 초창기 때 얼마나 난리를 폈어요. 그렇죠? 번호 새겨가면서 1번 환자가 지금 어디를 갔습니다. 2번, 3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문을 닫고 지하철은 다니는데 꽉꽉 사람들 다니는데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그러고 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페루에서 사막 폭풍이 그냥 엄청 모래폭풍. 러시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흙이 진흙더미가 그냥 무슨 파도처럼 막 와서 집을 다 삼키고 막.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지금 폭발. 이게 다 어제 오늘 얘기예요. 페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 이런 가뭄 같은 사건은 무엇인가? 항상 깨어서 점검해보고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14장 13절 16절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어느 때나 있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예요. 리더예요. 교회 목사일 수 있고요. 이단일 수도 있고. 근데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야, 괜찮아. 야, 평화가 있을 거야. 괜찮아.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거짓 선지자와 그 말을 믿은 모든 사람들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이 시대를 분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에 따라서 계속 편안하게 편안하다.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존재가 목사, 영적 리더십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제사와 점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여러분,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귀가 영적으로 열려 있는가? 할례를 받은 귀인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은 백성들에게도 16절 또 그들에게 예언한 백성은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하나니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되리라. 이는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15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는 칼이나 기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하리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이 뭔지 아세요? 열매가 어떠냐, 열매. 그렇게 말한 대로 되었느냐, 그렇게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나중에 그 열매, 그 결과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을 할 수 있다. 미혹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하는 것인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너무나 중요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달콤한 거짓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속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장 17절에서 15장 4절까지는 이제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백성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눈물의 선지자잖아, 예레미야.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동일시에 기도를 하면서 죄를 너무나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은 죄가 너무 커서 심판이 불가피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세와 사무엘의 중보라 해도 돌이킬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괴함을 입으며 심한 중한 상처를 입었음이라. 예레미야는 백성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동일시해서 눈물로 중보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너무나 성경적이죠. 그렇게 우리가 동일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그 심판은 하나님이 단절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도.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지. 그리고 므낫세라는 왕, 히스기야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 그러나 므낫세 아들은 가장 최악의 왕이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 버리리.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아들을 막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고 완전한 우상의 본거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선한 왕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 장로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신앙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악할 수도 있다. 어제 캠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거기 참석했더라. 참 보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청소년들, 청년들 한 10몇 명이 왔대요. 18명 정도 캠프에 같이. 그 모습도 좋았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리더십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계속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저놈들을 보복해 주세요.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사 돌보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사 나를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죠?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전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삶은 고난을 동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를 구원할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손,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며 너를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벽이 놋 성벽. 그 당시 뭘로 지었겠어요? 다 흙으로 지었겠지. 아니면 돌덩이로 지었거든요. 그러나 놋 성벽이 되게 하십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돌아와.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우리라.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에이, 하나님, 뭐 하나님 없나 보다. 열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리고 16장은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세요. 야, 너 결혼하지 마. 아들, 딸 낳지 마. 명령하시죠. 유다에 관한 그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아들과 딸을 두지 말라.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내를 두면, 애들을 낳으면 아내의 걱정, 애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선교사로 선교하려고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 두 부부예요. 근데 서로 조건을 내걸었어요. 무슨 조건이냐? 아들, 딸 낳지 않는 조건. 왜? 중국 선교사로 목숨 걸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들, 딸 때문에 자기가 목표한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까. 자, 결혼해도 아들, 딸 낳지 않겠다. 아,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개인적 삶을 희생해야만 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부르셨어요. 그때 히네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너 결혼도 하지 마. 애도 낳지 마. 쉽지 않겠죠. 그러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여호와여 나의 힘과 나의 산성이시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부터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허망한 것과 무익한 것을 물려받았나이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심판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21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번에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리니 그들의 내 이름으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희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희생이다.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오늘 예레미야 14장, 15장, 16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회개의 부르심을 강렬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회개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주권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눈물과 순종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 너무나 중요하다. 어제 그 청소년들에게 제가 말씀 전한 핵심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거를 알고 그걸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약속을 믿고 누리고 전도하며 전파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가뭄의 때는 언제였는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영적 가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소리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만, 주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공동체에 죄가 있다 그럼 동일시하여서 내가 그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민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감님, 김은희 권사님, 가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하나 원사님이 어제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셨대요. 특별하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허리가 삐끗한 것 같으셔서 많이 아프시다니까 여러분 김하나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 김명상 집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레미야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가뭄을 통하여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화산 폭발을 통하여서 진흙의 쓰나미를 통하여서 폭풍, 모래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영적 눈을 떠서 바라보고 영적 귀가 열려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분별하게 원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것이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구주계를 조성하시사 말하고 밥 먹고 숨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민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혈액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예수로 명하고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엄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최영자 누님, 강웅리 원사님, 김원영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특별히 김한나 원사님 허리를 주님 이 시간 통증을 주께서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다 온전케 주께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김명상 집사님 오른팔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벽 영사들 오늘도 이 무더위에 그의 거룩한 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예레미야처럼 중보자의 삶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